오늘은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8장, 9장 차례인데 제가 그 부분의 핵심만 짧게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죠. 헌금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짧게 보고 2장에 걸쳐져 있는데요. 그걸 짧게 보고 오늘 고린도 후서 10장 위주로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바울. 지금 고린도 후서 자체가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 이렇게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꾸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거기에 미혹되는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변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런 거 배우는 게 뭡니까? 왜 사도 바울은 자기 사도권을 계속해서 변호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하면 뭡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 생활하면서 잘못된 믿음, 변질된 믿음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변호할 수 있어야 되죠. 증언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 전서 후서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7장까지 봤죠. 2장부터 7장까지가 바울의 사도직과 사도적 사역에 대한 설명이고 사실 오늘 볼 본문이 8장, 9장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를 마무리하도록 부탁하는 내용 이렇게인데 그것을 8, 9장을 짧게 오늘 제가 한 PPT로 보고 그 핵심만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은 10장에서 13장에서 강조하는 그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 내용. 그래서 오늘 10장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먼저 우리 왜 여기도 지금 2장, 7장부터도 사도직, 사도 변호, 또 10장, 13장도 사도권의 변호, 같은 내용 아닌가? 그럴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약간 이렇게 그 강조하는 바가 틀립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같은 사도권의 변화인데 고린도 교회 전체한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근데 오늘 10장부터 13장까지는 바울의 어떤 적대자들, 대적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거짓 교사라든가 율법주의자,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그들에게 좀 더 포인트를 맞춰서 이 10장부터는 이야기를 하고요. 성격도 공적이고 약간 방어적인 1장, 7장이 그렇다면 10장부터는 약간 사적이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고 목적도 1장부터는 지금 그 틀어진 관계를 지금 화해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화해의 이야기가 화목인데 화해의 그런 내용이죠. 화목 화해. 그런데 10장부터는 약간 경고성으로 바뀝니다. 경고하는 내용. 그래서 사도권을 방어하는 그런 내용이 맞는데 둘 다 맞는데 1장부터 13장까지 맞는데 전반부는 약간 이렇게 방어적이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후반부는 약간 구체적인 타겟을 가지고 지금 말을 한다는 이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아무쪼록 어쨌든 1장부터 이 13,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의 어떤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이다라는 그런 주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오늘 8장, 9장을 제가 한 몇 절로 그냥 요약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완수할지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8장 9장이 지금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마게도냐에서도 헌금을 하고
또 뭐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헌금을 하는데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 이미 1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가 안 됐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에 있죠. 3차 전대 여행 중이고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먼저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 여기서 이제 마게도냐 교회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베레아 교회는 우리가 나오지 않지만 빌립보서 있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은혜를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되냐면 왜 하나님은 자꾸 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어떤 성도를 위해서 연보를 해야 되는지 그런 상황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성경에도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극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그 극심한 흉년을 또 누구도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또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심한 이 흉년이 닥친 이 예루살렘 이 모 교회죠. 거기서부터 사실 복음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모교 그런데 또 거기는 예루살렘이다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극렬 유대주의자들이 그 율법주의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야 안 받아요? 핍박을 받는 하여튼간 이래저래 고생이 많은 예루살렘. 그러나 사실 이 고린도 교회의 복음의 시점은 어디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도의 그 어려움을 그냥 간과할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계속해서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모금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어떤 모금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이야기죠. 마게도냐 교회는 지금 어떠냐면 그들도 많은 시련을 받는다. 그런데도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뻐한다. 그들도 나름 엄청 가난하다. 그들도 엄청 가난한데 또 연보를 풍성하게 해야 하네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가난해도 풍성하게 연보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 또 기뻐하고 왜? 예수 믿는 기쁨, 구원의 감격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힘대로 열심히도 연보를 내지만 또 뭐요? 힘에 지나도록 또 그것도 뭐요? 누가 해라고 해서 하는 거 사도 바울이 해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원해서 하더라. 이런 어떤 좋은 모범들을 먼저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에.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는 이제 고린도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을 사실 연보 모금을 언제부터 시작했냐? 언제부터 했어요? 1년 전부터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마무리가 안 됐어.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뭐라 그래? 이제는 뭐 해라? 완수해라. 지금 사도 바울 3차 전도 여행 중이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거기로 가야 돼요. 이제 3차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죠. 그때 이제 연보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단계.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는 좀 마무리해라.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9장에 넘어와서 우리가 또 잘 아는 헌금에 대한 내용이 있죠.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음에 뭐한 대로 해라? 정한 대로 해라. 네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많고 적음을 떠나서 먼저 네 마음에 정해서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지 말아라? 연보를 하면서 뭐 하지 말아라? 아까워하지 마라. 아까워할 거면 하지 말아라. 아까워하면서 할 거면 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아까워하거나 뭐 하지 말아라? 억지로 내지 말아라. 하나님은 뭐 하는 자를 사랑한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올바른 성경적인 자세를 배우는 거죠.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이거는 지금 이 봉헌은 사실 이 누구한테 하는 거? 연보는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들한테 하는 거지만 누구한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평소에 이 헌금하거나 이런 걸 할 때 아까워하는 거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아까워하지 않았죠. 그걸 억지로 했습니까? 하나님도 자원해서 했고 또 그 지상 가서 십자가 지라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도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다 자원해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성도들을 연보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 부유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냐? 하나님이 지금 없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가난해서 너희 보고 도와라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뭐해 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즐겨내는 자, 기꺼이 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도울 때 아까워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고 정말 이렇게 억지로 하지 말고 또 자원해서 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이거 봉헌뿐만 아니라 어떤 삶에서도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쉬워지지요. 그래서 이제 8장 9장에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연보 이야기 이렇게 있고요. 오늘 10장 우리가 본다고 그랬죠. 이제 사도권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먼저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비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노라. 또한 우리를 육체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너희가 여기서 지금 왜 이런 이슈를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하고 또 멀리 있었을 때는 또 편지를 쓰잖아요. 편지를 쓸 때하고 그게 약간 태도가 틀리다라고 자꾸 거짓 교사들이 그걸 가지고 물어뜯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대면하면 너희들 앞에서 대면하여 이야기를 하면 뭐하고? 비천하고. 이제 우리 개정판에는 유순하다 약간 좋은 내용으로 했는데 사실 그 원어상의 의미는 약간 비천하고, 다른 성경책들은 비천이라고 해석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너희를 대면할 때는 비천하고 떠나 있으면은 뭐 하다는 거요? 담대하다. 보이지 않으니까 잘 쓴다. 글을 잘 쓴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으면 벌벌 떤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렇게 인 거예요. 쉽게 이해하면은. 그런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또한 우리를 육체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육체에 따라 행하는 자들, 육체라는 건 좋은 말이 아니죠.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로 여기는 자들에게 말하는데,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그들에 대하여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그들 또 너희 고린도 교회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내가 그들을 대하는 것처럼 너희를 그렇게 대하고 싶지는 않다 이야기고, 어디 성경에는 이것을 담대히 대한다라는 것을 강경하게 좀 세게 대한다는 표현으로, 다른 성경은 또 강경한 걸로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의미상의 의미로는 강경한 태도로 대하는 것이라는 것이 더 맞을 거 이렇게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표현을 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다수의 고린도 교인들은 순수했다. 하지만 복음을 대적하는 악의적 선동적인 유대주의적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바울을 험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고린도 교인 중에 이 험담에 가담한 사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생기고 성도들이 자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기 시작하고. 근데 이제 대다수는 괜찮아요. 대다수는 괜찮은데 꼭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난리를 치다 보니까 그 튀는 거죠. 근데 몇 명이 튀는 거예요. 몇 명에게. 복음을 대적하는 이 악의적이고 선동적인 이 유대주의적인 유대주의는 율법주의죠. 이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거짓 교사들, 이들이 나타나 가지고 바울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웠다고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세웠는데도 뭐예요? 또 거기에 교다들이 나타나가지고 또 분탕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 또 의심할 필요가 없는데 또 의심하기 또 시작하니까 바울은 또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하는 이 상황이 발생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람이 예수 믿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으면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믿으면 되는데 뭐예요? 사람들이 자꾸 딴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딴 이야기를 들어. 그리고 다른 것을 믿기 시작해. 그러면서 막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고 막 또 저쪽으로도 당일 지어져. 무리가 지어져. 그러니까 교회 내에 어느 순간 또 무리가 또 하나의 무리가 생겨가지고 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그런 일이 발생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악의적인 무리, 거짓 교사 당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또 합류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생기는 이런 일들. 우리 이 시대의 교회도 뭐 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가 순수하게 또 한마음 한뜻으로 가면 좋은데 어느 순간 또 막 무리들이 생기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정리를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 4, 5, 6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들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여기서 이제 나눠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서 앞에서 육신을 따라 육체를 따라야 했죠. 육신을 따라 행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은. 옛날에는 그랬을 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랬을 때도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우리가 육신에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만 육신 안에 있죠. 우리도 지금 육신 안에 있잖아요. 그 말이에요.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은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않죠.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이렇게 않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다? 육신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속하지 않아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금 이게 지금 뭘 비교를 하고 있냐면 육신의 무기, 우리가 싸우는 무기를 비교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세상의 무기, 다른 복음, 돈, 권력, 지위, 명성. 이 육신의 무기, 육신적인 무기, 세상의 무기는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 그런데 자꾸 다른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교인들이 자꾸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 세상의 무기는 뭡니까? 돈이죠, 돈. 그걸 뭐예요? 성경에서 예수님 가르쳐줘. 그건 뭐다? 신이다, 신. 만능신, 만몬.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 돈을, 만몬을 이렇게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이 돈. 이 세상에 딱 생각해 보시죠. 돈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돈은 뭐예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 돈 있으면 마치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가능해요. 이 세상에서. 마치 신과 같아. 그래서 제가 만능 신이라고 표현을 해본 거고. 이 세상의 무기가 그래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하니까. 권력, 힘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하죠. 이 세상에 봐요. 권력자들이 모든 걸 다 하지 않습니까? 지위, 명성, 이 세상의 무기.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무기, 하나님의 그 견고한 진, 이건 뭐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무기, 십자가 복음, 성경 말씀, 성령, 믿음, 기도. 세상의 무기하고 영적인 무기하고 육적인 무기하고 영적인 무기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 따라 싸우질 않아요. 돈을 위해 싸우지, 권력을 위해서, 지위를 위해서, 명성을 위해서 싸우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달라요. 사도 바울이 싸우는 무기 자체도 틀려요. 십자가 복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또 믿음으로 싸워요. 기도하면서 싸워요. 그런데 이 영적인 무기는 어떠한 견고한지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거 누가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막
이렇게 만나고 나서 완전 달라졌어요. 그래서 완전 영적인 사람이 됐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삶 또 영적인 사역, 영의 능력으로 지금 사역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전혀 세상과는 이제 완전 동떨어진 싸움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어떠한 견고한 지도 무너뜨리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견고한 진들이 뭐냐? 밑에 있어요.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상상하는 거. 우리 개정판에 모든 이론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약간 의역이 되는 것 같고, 상상하는 것들이 뭐겠어요? 그 당시에 이 어떤 핵심이 아닌 잘못된 것들, 많은 이론들, 어떤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론이라고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원어상이라고 보면 이미지네이션, 상상하는 것들, 이런 것을, 그럼 상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뭔가 좋지 않은 것들이죠. 그래서 밑에 이야기하면, 말씀 보면은 또 이렇게 좀 더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뭐 한 거? 너파니 거. 누구를 대적한다고? 하나님 알려고 하는데 자꾸 뭐예요? 대적해요. 이 모든 것들, 사실 상상하는 이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진화론이라든가, 또 많은 이 세상에 또 신학적으로 잘못된 어떤 신학 같은 이론이라든가, 이 세상에 많은 나쁜 이론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창조론을 믿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적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진화론이 만들어진다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많은 종교들이 생기고 거기에 또 창조했다는 막 신들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를 받아야 되는데 또 다른 신들이 다 예배를 받잖아요, 지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 다 뭐 해야 된다? 무너뜨려야 돼요. 없어져야 될 것들이. 왜? 다 거짓이니까. 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짓과 이 거짓적이니까, 이론들이고 거짓 사고 궤변들이니까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마귀가 우리 안에 자꾸 심으려고 한다고요. 이런 것들을 무조건 쳐내야 된다니까요. 무너뜨려야 돼요. 단 하나라도 1%도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뭐예요? 저런 어떤 돈이 왕노릇할 수 있고 이 권력을 탐하는 이 욕심이 있을 수가, 이렇게 지위와 명성, 다른 복음에 자꾸 관심을 갖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이 있나? 내가 모르는 것이, 저것도 다른 모르는 복음 이야기를 하네. 저기에 또 뭐가 또 다른 것이 있나? 또 저기에만 진짜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다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 이 모든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 모든 이론들을 하나님 안에 대적하는 것, 이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복종? 누구에게 복종?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리스도 하나로 다 파괴돼. 그리스도 하나로 끝날 수 있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뭐예요? 거짓되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주장들이에요. 알고 보면. 이 세상이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정말 구원이 어디에가 있는 것이지? 종교마다 있는 것이야?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창조주밖에 없어요. 창조하시고 구원하는 자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복음을 전파했는데 거기에 다른 복음이 또 들어와.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나님이 구원자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데 또 다른 것이 또 하나님이래. 다 무너져야 될 것들. 근데 이것을 한 방에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 복잡한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한 방에 다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뭐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사실 여러분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이 세상에 부유한 사람 많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또 박사들 많은 이론 막 알죠. 근데 그 모든 똑똑한 박사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는 자예요. 결국 이 모든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이 모든 것들 다 이 잘못된 이론, 하나님을 파하려고 하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모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한테 복종시켜야 된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온전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 복종이 온전해져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구원받지만은요,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은 뭘 받아요? 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미 심판은 선언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복종하는 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자가 복종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자만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는 처벌을 받는 것이고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이렇게 합니다. 지금과 이 교회 내에 막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서 막 뭘 복잡하게 자꾸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많은 주장과 이론들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는 뭐로 딱 정리하는 거예요? 누구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영생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 문화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돼요. 심플하잖아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이렇게 어떤 믿음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확인할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가 그걸 확인해 봐야 돼. 자,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본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는 것이니 때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려도 부끄럽지 아니하노라. 지금 고린도 교회 이야기하는 거 너희는 뭐만 본다? 뭐만 본다? 외모만 본다. 뭔 말인 거예요? 지금 거짓 교사에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외모 가지고 지금 엄청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사실 약간 못생긴 것까지는 거 아닌 것 같고 엄청 잘생기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자기도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말주변도 상당히 없었던 것 같고 글은 엄청 잘 쓰는데 앞에서의 어떤 말주변은 또 약하다고 원래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그것을 또 이 대적자들 이용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아니 외모 보지 말라니까 하나님 외모 안 보니까 겉모양만 보면 안 돼. 항상 뭘 봐야 된다? 열매 봐야지. 그 사람이 나쁘니 좋아지는 그 사람의 지금 모습 보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지금 살아면서 행했던 일들을 보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는지 나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캐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 가지고는 딱 우와 외모 잘생겼으니까 괜찮은 선한 사람이었다. 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외모가 좀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악한 사람일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외모 가지고 이용을 하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 사람을 판단할 때는 뭘로 판단해야 된다? 열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많은 이야기할 필요 없고 조사해 보면 돼요.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조사해서 나중에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겠죠. 우리 안에 그 외모 아무 상관없어요. 보지도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제로입니다. 제로 하나님.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알고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나는 당연히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믿겠죠. 그러면 니들이 나도 우리도 사도 바울도 누구에게 속한 줄 알아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알아라. 근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면 사실 당연히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는 자도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자동으로 알 수 있게 되죠. 근데 그것이 지금 흐트러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봐라. 나도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들처럼. 그러면서 주께서 주신 권세는 무슨 권세를 줬어요? 이 사도권을 줬잖아요. 주께서 주신 이 권세는 너희를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무너뜨리려고 지금 세웠어요? 그런 게 아니죠. 고린도 교회를 뭐 하려고? 세우려고. 내가 사도권을 받아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사도권을 받아가지고 고린도의 지역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은 내가 왜 무너뜨리려고 세웠겠냐고. 고린도 교회를 뭐 하려고? 세우려고 하지. 왜 여기에 구원이 있으니까. 내가 이 주님께서 주신 이 권세 사도권에 대해서는 내가 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랑해도 뭐 하지 않다?
뭐 하지 않다? 부끄럽지 않은 이 권세야, 이 사도권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도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울에게 사도권을 주셨고 주 예수의 사도로서 충성하여 교회를 세우려 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뭐 한 거예요? 세워진 거예요. 바울도 당연히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고린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울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사도권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이 권세에 대해서는 내가 지나치게 자랑해도 뭐하지 않다? 부끄러워하지 않다. 누가 줬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께 주신 그 사도권을 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려고 했다. 근데 지금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되면 니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나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면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는 꼴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주께서 주신 권세, 여기는 이제 사도권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권세를 받은 거잖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도대체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세상 사람의 이름은 또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또 이 새로운 이름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를 뭐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하면 안 돼요. 항상 뭐 해주려고 해야 돼요? 세우려고 해줘야 돼요. 왜? 그리스도는 구원하시는 자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구원하고 세우고 또 새롭게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늘 사고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고린도 교회가 지금 뭐예요? 일부 성도가 뭐예요? 거짓 교사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교인들을 지키고 무너뜨리는 사고나 행동을 하지 않고 항상 뭐 하려고? 세워주려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우신 이 고린도 교회가 끝까지 흐트러짐 없이 정말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에 모두 다 꼴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무너지고 나눠지면 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발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조심스럽게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세워져야 된다.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된다.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가야 한다. 나는 이 주께서 받은 이 사도권에 대해서 절대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해도 나는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것이라는 것을 좀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치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겁주려는 것 같이 보이고자 함이 아니니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추천하는 어떤 자들과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하지 않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지금 편지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보통은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또 두 개의 편지가 쓰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겁주려고 하는 것이야. 우리 개정판에는 놀라게 한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어상은 놀라게 한다기보다도 약간 다른 번역본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겁주려고 한다는 표현으로 번역해 놓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뭐 하란다? 겁주려고 한다. 왜? 막 뭐라 하니까 편지 써가지고 막 뭐라 하니까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후서 사이에 보낸 그 무슨 눈물의 편지 이런 편지 겁주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니다. 지금 뭐요?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말한다. 그들의 말이 그런 편지는 엄청 잘 써. 그 편지 읽어보면 나도 감동이야. 나도 감동.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뭐가 있어요? 힘이 있다. 야,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잘 쓰지. 근데 막상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막상 대면해 보면, 직면해 보면은, 만나 보면은 뭐예요? 약하고 그 말도 편하지 않는 거. 편지는 그렇게 글은 잘 쓰는데 막상 만나보면 뭐 이렇게 약해 보이지? 왜 이렇게 약해 보이고 외모도 그렇고 이렇게 말도 그렇게 시원하죠? 왜? 이 말은 또 왜 나와요? 거기에는 이 고린도 지역은 뭡니까? 로마의 속주고 이 뭐죠? 그 당시에 그리스 헬라 철학의 어떤 문화. 그러니까 맨날 변론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달변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지역 자체는. 근데 사도 바울은 뭐 외모도 그렇고 좀 약해도 보이고 뭐 이렇게 좀 말빨도 별로 이렇게 없고 근데 편지는 또 잘 써.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편지를 잘 쓰는데 이게 직접 보면 엄청 약해 보여. 말도 못해. 시원시원하지도 않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설명한 거. 이런 이야기를 듣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말하는 것과 또 같이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행하는 것이 뭐 하는 걸 알아라? 같다. 내가 좀 이렇게 약해 보이고 말이 또 시원하지 않아도 편지의 내용이나 함께 있을 때 하는 것은 오히려 원래는 동일하는 것이다. 그걸 좀 알아줘라. 그리고 이제 그들은 뭐예요? 이 그들이라는 거 뭐예요? 거짓 교사들. 그들은 뭐예요? 우리는 자기를 여기서 칭찬이라 그러는데 약간 이제 번역을 계속해서 앞에서 뭐예요? 추천서 이야기를 하는 거 있기 때문에 이 흐름상 추천이라고 쓰는 것이 좀 더 정확하죠. 커맨드를 칭찬보다는 추천이라고 하는 그 전체 흐름상 맞아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은 추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추천이라는 단어. 우리는 자기를 추천하는 어떤 자들과 더불어 감히 뭐하지 않고 짝하지 않고 비교하지도 않는다. 뭐요? 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가 추천서 가져와가지고 자기 사도래. 이렇게 말하는 자기가 자기 추천서를 써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뭐가 없다는 거요? 시혜가 없다. 자기를 써가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뭐냐고 그게. 자기 추천서를 자기가 쓰는 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대적자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의 외모와 언변을 문제 삼아 그를 의심하게 하고 그와 교회를 이간질하려 함. 지금 뭐예요?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유대주의자들은 뭐예요? 바울의 대적자들이에요. 사실 전도 여행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이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 그 외모 봐라. 아이고, 왜 이렇게 약해 보이지? 왜 이렇게 말도 잘 못하지? 왜? 이 지역은 뭐, 달변가들이 이렇게 많은데. 말도 못하고, 뭐 이렇게 좀 외모도 좀 너무 약해 보이고. 그걸 삼아가지고 자꾸 교인들한테 이거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 이 정도 아닌데. 사도가 이 정도 아닌데. 자꾸 의심케 하는 거예요. 이 목적은 뭐예요? 분명 목적을 가지고 대적자들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 말한 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 대적자들은. 무슨 목적? 사도 바울이 세운 그 교회자를 창립자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사도 바울을 존경해. 그러면 이제 대적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깰 수 있을까? 그 틈이 뭘까 보는 건데 그 틈을 뭐로 잡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외모로 잡은 거예요. 언변력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언변력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궁극적으로 뭐 하려고? 사도 바울과 교회를 뭐 시키려고? 이간질을. 그러니까 이놈이 나쁜 놈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려고? 자기네들이 사도 바울이 생겨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도 하고 오니까 자기가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 쫓아내고 자기가 뭐 하려고요? 왕노릇 하려고. 그래서 이간질하고 있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 거 뭐예요? 그럼 그 잘못된 사람들의 그 말이나 설교 들으면 뭐예요? 거짓 복음 들은 거잖아요. 다른 복음 들은 거잖아요. 그럼 구원도 못 받고 다 잃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어떤 사도권을 계속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인 걸 계속 대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사도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계속 대변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이대로 고린도 교회가 넘어가 버리면 그건 뭐예요? 구원도 없고 그들만 왕노릇하고 그들만 배부리는 그런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들은 분명해요. 사도 바울과 교회를 뭐예요? 이간질하고 있는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같이 있을 때는 편지나 다 똑같다. 그리고 나는 그들과 다르다.
비교할 수도 없고 감히 짝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믿는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다른 종교 뭐 여러 가지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살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요즘에 볼 때 이렇게도 표현을 해봐요. 반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자기가 읽고 보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 반성경적인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죄지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었는데 죄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정말로 이 반성경적인 신학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거 불순종한 크리스찬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거기에 반하는 방해자들, 우리의 믿음의 방해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안 돼요. 심지어 반성경적인 그런 어떤 결정들이 이 세상에 지금 되어져가 있고, 그래서 성경은 배도하는 교회들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배도하는 길에 또 함께하는 목회자들도 있을 것이고 성도들도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성경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너는 거기를 합류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그런 거 딱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온전한 믿음 안에 섰었는데 이 거짓 때문에 그들을 좀 반성경적으로 자꾸 쏠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잡고 있는 거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뭐예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를 해가지고 다시 연합됐는데 다시 또 마귀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 뭐예요? 그들의 속셈이 다 보이는 거죠. 그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믿음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방해를 받아도 꼭 절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정말 이렇게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믿고 또 이렇게 구원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자, 13, 14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자,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아. 그들은 지금 뭐예요? 이 거짓 교사들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고 이렇게 있는 거. 추천장 가짜로 만들어서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을 하고 이렇게 있고, 이 진짜 사도를 의심케 하는 많은 말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있고, 그는 가짜고 우리가 진짜라고 별의별 말들을 만들어서 분수 이상의 자랑을 그들은 하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일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주님이 가서 복음 전하라면 가고 거기서 복음 전하지 말라면 복음 전하지 않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어떤 한계를 가지고 늘 움직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복음, 그래서 주님께서 꿈꾸게 해가지고 환상을 보게 해가지고 유럽으로 건너가라.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2차 전도 여행 때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해서 빌립보도 하고 뭐도 해서 마지막 어디 간 거예요? 고린도교에 가서 복음을 전해진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가라고 하셨고 거기까지 가서 그래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주님이 인도하셔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도 아니고 뭘 너희에게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는 사실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 이런 느낌이지만 사도 바울에게 이 단어를 쓸 때 이 느낌은 완전 틀립니다. 왜 틀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러 함이니. 빌립보서 3장 이렇게 말씀인데 정말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 정말 그 교회를 핍박하던 그 그리스도,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완전 변한 것이죠. 완전 변했는데 어디까지 변해버렸냐? 자기에게 무엇에게 내게 유익하던 것, 정말 모든 것을 뭐로 여겨버린다고요? 해로 여겨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지금 여기고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어요. 뭐 때문에? 누구를 알라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것 때문에. 그것이 가장 고상하고 뭘 얻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 안에서 뭐하게? 발견되게 하려고 한다. 뭐예요? 좀 더 제가 붙여보면 이런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님, 진리, 의, 구원, 영생, 복락, 천국. 아니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거기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자기 사도 바울은 뭡니까? 지금 최고의 학별, 최고의 지식을 가진 존경받은 사람이에요. 부유하고 명예가 있고요. 정말 모든 것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진 자의 정말 특별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도 있고 지금 그대로 살아도 엄청난 명예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이었다고요. 배울 만큼도 다 배웠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보니까 자기가 배우고 소유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 왜? 그리스도가 뭐예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자기가 여긴다. 나는 그리스도 얻으면 된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딱 만나봤더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이방 땅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부르심도 받았지만 더 어디 가나 그냥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전부다. 그리스도가 전부다. 그리스도를 알면 자동으로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여기에 다 거짓이 너무나도 많아요. 당연히 뭐 고린도도 그렇지만 이 수많은 신전들 그 아니야. 거짓이야. 진리, 의가 무엇인지 중요한지. 이 세상에 얼마나 불의와 부정과 불법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로 보지만 전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올바로 산다는 거.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구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 구원이 도대체 뭔데? 뭐가 그렇게 좋은데? 뭐의 약속이에요? 영생 복락. 어디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러고 봤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버려도 뭐예요? 손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취하면 다 되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오직 예수님에게 올인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에게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해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뭐 줄 게 있냐? 뭐 돈을 줄 것이요? 뭘 줄 것이요? 아니에요. 나는 너에게 주고 싶은 건 뭐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내가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싶은 것, 내가 똥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려도 될 만한 것들을 너에게 전해주는 것은 그건 나쁜 거지.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전해주고 싶지 않아. 이런 것들은 다 해로운 거야. 다 해로운 거. 오히려 너 믿음을 해치는 것들 해로운 거야. 내가 너에게 전달해 준 것은 뭐다? 전달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믿고 뭐하라? 구원받으라. 나는 그리스도 이 복음 기쁜 소식을 너희한테 전달해주고 싶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 아니냐. 너희들이 믿고 지금 이렇게 교회 다니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이것이 너에게 잃은 것이다.
전달된 것이다, 전파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마지막 15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 규범에 따라 너희를 통하여 넘치게 확장되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추천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잖아요. 지금 누가 지금 분수 이상의 자랑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창립해서 만들어 놨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막 주인 행세를 하는 거 말이에요. 남의 수고,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은 수고했는데 자기들이 그냥 취해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뺏어가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고린도교회에 자기 주인 행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교회 개척하고 여기저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하나의 원칙이 있었어요. 로마서 15장 이야기해요. 뭐예요? 남의 터 위에 교회를 건축하지 않아요. 이미 복음이 전해졌다. 그러면 거기는 가지 않아요. 왜? 그 누군가 세운 자가 있으니까. 그 원칙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 원칙 없는 자가 와가지고 그 교회를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자랑스럽게 사도 바울이 막 열심히 일하지만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하고 지혜롭게 합니다. 오직 너희 복음이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규범을 따라 너희를 통하여 넘치게 뭐 하기를? 확장되기를.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번역, 개혁, 개정판 번역보다 이게 정확히 이해가 안 되니까, 확 안 하다니까, 이게 원어상으로 찾아보면 저게요. 확장이란 단어가 있어요. enlarge, 확장이란 단어가 있어요. 왜? 그래야지 밑에 확장, 너희 지역을 넘으라는 말이 맞거든요. 근데 그 개정판을 보면 그게 말이 안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음이라는 거, 원어상으로 의미. 너희 믿음이 확 자라나기를 바란다. 우리 규범을 따라 너희를 통하여, 너희는 통로고 너희를 통하여, 고린도교를 통하여 넘치게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확장되기를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너희 지역을 넘어서, 고린도를 넘어서 복음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전파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까지? 로마, 또 어디까지? 서바나, 그 당시에 세상의 끝이라는 그 스페인, 서바나까지. 너희를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한다. 너희 지역을 넘어서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계획을 또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죠. 그렇기 위해서는 너희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너희들이 흔들리면 너희를 발판 삼아 가야 되는데 너희들 또 케어하느라고 움직일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잘 자라서 또 온전한 믿음으로 나를 또 파송해주고 더 복음이 확장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랑 이야기하는데 자랑하는 자 이제 예레미야서 9장 9약 24절 이용하는 건데요. 자랑하는 자 누구 안에서 자랑이라? 주 안에 자랑이 있어요. 이제 구약에서는 주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일 거고 뭐 신약에서 하나님과 주님 예수님 거.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진짜 자랑은 뭐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가 자신을 추천하고, 이제 칭찬이라는데 제가 볼 때는 추천이 맞아요. 흐름상. 자기가 자신을 추천하는 자가 아니지. 근데 자기가 자신을 추천하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가짜 추천서 가져와가지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 자기가 자신을 추천하는 자, 그거 인정 못 받아. 누가 추천하는 자? 주께서 추천하시는 자. 정말 여러분이 이 상황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업적 가로채어 자랑하는 유대인 거짓 교사들, 주께서 추천하신 자로 복음 전파에 힘쓰는 바울. 이 두 개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의 업적, 남의 수고를 가로채서 자기 자랑하고 있는 유대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 따라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주께서 진짜 실제로 친히 직접 추천하시는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요?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 전파하고 싶은 것이죠. 더 복음이 확장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너무 더 확장되기를 바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거 말고 누가 추천해야 된다? 주께서 추천하고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이게 뭡니까? 정말 우리 애가 예수 믿는 믿음, 자기 자신 인정하는 믿음 말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믿음도 말고 누가 인정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 또
주님이 인정해야 돼요. 주님이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믿는 믿음이 지금 예수 믿는 믿음이 진짜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일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일까? 주님이 좋아하는 믿음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것처럼 자기가 자신을 칭찬하는 것처럼 이 정도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뭐 다 더 이상 뭐 성장할 필요 없고 성숙할 필요도 없고 이 정도면 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가요? 아니면 이미 다 늘 성령에 충만하여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추천할 만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연 어느 정도 정말 주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정말 saving Christ, saving faith,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그냥 정말 그런지, 내가 나의 믿음을 인정하는 그런 건 가짜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인정하면 그거는 이제 진짜 확실한 거죠. 나는 그런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자랑. 그래서 그 주님께 추천받으면 그 인정받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요. 난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오직 누가 되길 바랍니다. 오직 누구? 예수의.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복은 뭐예요? 모든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짓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자랑해야 될 것은 그들이 뭐 자기 자랑하는 거 말고 남의 수고 가르쳐서 자랑 그런 거 말고 오직 예수. 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음을 귀하게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정말 천국이 있고 영생 복락이 있습니다. 어마어마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예수 믿는 믿음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배도해 가고 다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정말 최후까지 남는 그 믿음을 고수하는 여러분이 다 되어서 구원받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